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왕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 신앙생활을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의 삶이 참 정결해지고 또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도 하지 않게 되고 또 더럽고 추악한 곳에 잘 가지도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을 100% 우리가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 나도 모르게 갖는 마음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이 정도 기준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나?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삼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무슨 신앙생활이 신앙이니 저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인보다 먼저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알고 있는, 나름대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 할례 받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나름대로 100% 순종은 못할지 몰라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말씀의 유익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난잡하게 막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참 인간답지 않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기존 신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롭게 나름대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초신자들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할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 조언을 잘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조언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막 새벽 예배부터 나오겠다고 하는데 옆에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좋냐고. 요즘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존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캥기잖아요. 나는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 해. 적당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그 조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외식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기존의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렇게 외식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잘못하면 결국은 내가 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그 사람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아무튼 화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한 모세의 율법, 특히 그 율법 가운데 강조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를 언제 주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죠. 당신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몸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로서 허락하신 규례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징표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고 그 징표로 받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받고 할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로마서 4장 4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할례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징표로서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을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할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굉장히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예식이에요.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남자들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위생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염이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성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성에게 있어서 뭘까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성에 대한 축복이죠. 네. 생육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에 이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닌 그런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력입니다. 뭐 요즘에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때는 아들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힘 있는 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을 통해서 다산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를 못 낳는 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성에 대해서 다산에 대한 축복, 경제력을 의미하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게 이 성이 주는 축복이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것 중에서 사람이 많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공동체를. 안보의 그러한 힘이 바로 성이 주는 힘이에요. 지금은 뭐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것보다 무기가 발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으면 그게 힘입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중국 같은 나라,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힘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을 많게 해주는 도구가 뭐냐면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주셔서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분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마약 같은 굉장히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 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은 뭐냐면 그냥 전부예요. 삶의 전부. 그래서 이런 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꼭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또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을 볼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아까 기도하면서도 3%밖에 안 되는 이 다음 세대 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의 청소년 때에는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엔 초등학생이고 뭐 누구 간에 핸드폰을 가지면 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말 성에 이름 빠지게 되면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성의 타락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심판이 내린다는 말을 들어도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성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은 굉장히 인간에게 힘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끌어들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적인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러한 자신의 어떤 할례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징표를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늘 자신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예가 바로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구원받는 징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예법이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할례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라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원래 할례가 주는 정신이라는 거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할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 가죽. 어느 순간에 막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않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베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니 할례 받은 것을 구원받는다면 할례 받은 자를 벌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벌한답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이 몸에 새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행위 구원. 어떻게 보면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냐면 할례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뢰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기로 마음을 할례해서 드린 자들에게 주님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을, 그 구원의 그 감동을 잃어버린 거죠. 네. 항상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 감격하고 감동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을 잘라내고, 회개함으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감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다시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했던 훌륭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죠. 네. 근데 그 성벽이 나중에 무너져요. 왜 무너졌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의 행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형식적인 신앙생활, 네. 정말로 그런 어떤 화석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짐이 중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을 하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참 정갈하고 정돈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를 범할 수 있는 게 가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신자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귀신자 말고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서 뭘 느끼냐면 굉장히 낯설음을 느끼게 돼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 그들도 굉장히 낯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풍기는 다른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좀 거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좀 어떻게 지저분한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 옆에서 자꾸 피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자칫하면 뭔가를 도와준답시고 그들의 신앙에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가끔 이제 이 담배를 필 때도 뭐 가서 뭐 여기선 피면 안 됩니다, 나가서 펴야 됩니다, 뭐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도와준답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아직 그런 걸 도움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기쁨으로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서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시험 받아서 나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들구나,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예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막 신앙생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기를 우리가 나서 막 갓난아기 한테 우리가 율법 가르치나요? 사람의 사랑할 때 사람의 도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리분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이거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 하은이한테? 못 가르칩니다. 그렇죠? 무조건 받아내고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가르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걸 가르치면 아이가 수용을 하는데, 감당도 못하는 아이한테 그거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실수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갖춰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권면한답시고 하는 이 아이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그렇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태생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회의에 벌어졌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자, 너무 부담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럼 그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에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한 것보다 할례의 정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성령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삶은 정갈하게 그 다음 문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도 그들 스스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오히려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강요하고,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시험 들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분들이 결정한 게 뭐였냐면 20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칫 이것도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왜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들에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아직 이게 우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기를, 그 다음에 또 멀리하기를 바라는 게 음행이죠. 음행.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마약처럼 한번 딱 맛들이면 여기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치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의 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앙인으로서 멀리하기를 바랬던 거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기를 바랬던 이유가 뭘까요? 개 잡을 때 보면 너무 사람이 잔인하다는 걸 보게 돼요. 소를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보니까 돼지나 소 잡을 때는 목에다 그냥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해서 피를 빼갖고, 근데 개는요 목 매달아놓고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와,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잔인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갖고 그걸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매어 죽인 것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잔인해지기 때문에 잔인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은. 그래서 좀 권면한 거고요. 피를 멀리하라.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정말 그 생명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러한 것들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심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행복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야 신앙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왜냐하면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남는 건 형식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되 정말 감격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격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곳에 오면 예배가 감격의 예배, 감동의 예배로 막 우리들의 표정이 바뀌고 찬송 가운데에 막 우리가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표정이 구겨져 있으면 아직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동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을 행복하게 아멘. 네. 감동 있게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놈하신 우리 청년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짚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감동을 잃어버린,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동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